안녕하십니까. 오교구 장현정 목장의 장현정 목자 집사입니다. 너무 부족하지만 오늘 이렇게 복되고 귀한 간증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간증을 하려고 되돌아보니 오병이어 교회에 온 후로 저와 가족들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불교와 점, 굿, 제사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믿지 않는 집안의 1호 예수쟁이가 된 순간입니다. 어떤 싸움에서도 져본 적이 없으신 친정아버지의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 매주 교회에 가는 것은 심장이 쪼그라드는 일이었고, 매번 찾아오는 제사는 8살 피도 안 마른 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쟁이었고 집안의 불화였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쫓아내시기도 했는데 반항심에 굴하지 않고 네 하고 집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영혼 구원, 전도 같은 그 이상의 것은 열혈신자, 전도사님, 목사님이 할 일이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조용히 기도 생활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공부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차압이 들어올 거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맹정수술을 하게 되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갈 테니 피해 있으라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엄마와 동생들은 병원으로 왔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처참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기도실을 찾았고 처절한 마음 그대로 바닥에 엎어져 울며 기도했습니다.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지만 매일 기도실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에 옷가게를 오픈하는 권사님을 며칠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3일 정도 도와드렸고 그때 이랜드에 입사 지원을 하면서 자기소개서에 권사님의 옷가게 오픈을 도와드렸던 과정을 썼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이 떠올라 매일 기도실에서 말씀을 붙잡고 합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최종 합격을 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처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입사한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오전 6시 50분 출근해서 밤 10시, 11시까지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매출 사랑, 성과 중심, 일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안 된다는 말 대신 성과를 향해 일 중심으로 집요하게 드릴다운하는 사람으로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라는 말을 칭찬으로 여기며 하나님은 있고 영업, 상권, 채권 추심, 상품 기획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경험하며 일 또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는 인정을 받았지만 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여동생과 함께 인천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집에 오는 길에 웬 사람들이 코너마다 나를 지켜보고 있어. 저는 대수롭지 않게 밝은 곳으로 다녀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가 계속됐고 당시 이성으로 중무장되어 있던 저는 동생의 상태에 충격을 받았고 왜 약해 빠져서 저 지경까지 됐는지 화가 나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온몸에 힘이 빠져 축 늘어져 일어서지도 못하는 여동생을 온 가족이 동네 병원에 끌고 메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여동생이 갑자기 발작이 아니라 발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른 7명이 여동생을 당해내지 못했고 병원에서는 기겁을 하며 당장 큰 병원에 입원시키라며 강권하였습니다. 회사에 출근해 있으면 동생이 12층에서 뛰어내리려 한다고 얼른 오라고 전화가 오기도 했었고 동생을 붙잡는 엄마를 물어뜯는 등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었고 저희 집안이 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쯤 저는 결혼을 했고 하안동에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서 엄마가 아기를 봐주시기 위해 동생들과 함께 하안동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문 밖으로 절대 나오지 않는 동생을 외면한 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오병이어 교회에 전도가 되셨습니다. 교회에 기역자도 들어가지 않고 목사 말만 들어도 머리꼬리 아프다며 질색을 하시던 엄마가 교회에 다니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기쁜 것보다도 경계심이 확 생겼습니다. 이 상황에 이단까지 겹치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한번 같이 가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면 가만 안 두겠다고 씩씩대며 어디냐고 연락해 보시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전도자가 데리러 온다고 하는 겁니다. 순간 봉고차로 순진한 사람들 홀려서 끌고 다니는 PD수첩에 나올 법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반감과 경계심이 극에 달한 채로 당시 김양희 집사님과 조명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이 오병이어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고 김충근 목사님과 김미숙 전도사님도 만났습니다. 동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며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입사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터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교육자분들께 막말할 수 없어 꾹 참았지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의 문제는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 영은 무슨 영이냐는 이성의 생각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는 아슬아슬한 한가닥 믿음이 뒤죽박죽되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등록 신방을 받고 목자가 와서 집에서 작정 기도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동생은 스스로 방문을 열고 나와서 면접을 보고 왔고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 엄마가 전도사님의 권면에 즉각 순종하시며 매일 전도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3개월 후 저도 교회에 등록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연차를 내고 쉬는 어느 평일날 엄마가 하나은행 앞에서 떨며 전도하신다는데 집에 앉아 TV만 보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얼굴은 보이고 와야겠다는 생각에 하안 사거리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커리어 우먼처럼 차려입고 전도하는 김양희 집사님도 보게 됐고 물면 절대 안 놓는 권나영 집사님도 보게 됐고 초면인에게 천연덕스럽게 동네 사람 만난 듯 반갑게 다가가는 양혜란 집사님도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은 아닌데 하며 경계는 풀렸지만 여전히 전도하는 모습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도, 새벽기도,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철야에 나가시는 엄마에게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몸 상하신다고 기회가 될 때마다 엄청난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 금요 철야에 가셔서 11시가 넘었는데도 연락이 두절이신 엄마가 걱정도 되고 화도 나서 평소 하던 대로 작정하고 앉아 교회 사무실에 집요하게 전화를 해댔습니다. 11시 40분이 조금 넘어서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그분께 도대체 철야가 언제 끝나냐고 왜 전화를 아무도 안 받냐고 따지듯 물었던 게 기억납니다. 그때 누구셨는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 엄마와 함께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엄마를 따라 새벽 기도에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말씀이 특히 은혜가 되었고 마음이 기쁘고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목자 파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평일 출근과 바쁜 주말로 양육이 더디자 당시 회장이었던 김양희 집사님께서 새벽 3시에 양육을 해주시겠다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셔서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 다음날 새벽부터 새벽 3시에 저를 픽업해서 기도방에서 양육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목자 파송을 받았고 그러던 어느 목자 보고회 때 같은 교구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나는 목자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반성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구에서 하고 있던 새벽 3시 기도를 결단하고 합류하여 전도에 대한 열정을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가 끝나고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갑자기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부어주었는데 너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해 이러느냐며 꾸짖는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순간 너무 놀랐고 정신이 번쩍 차려졌습니다. 당시 인생 2막을 준비한다며 퇴근 후와 토요일에 각종 자격증을 따며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일 잊고 보니 고민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준비하던 모든 것을 멈추었지만 꾸짖는 말씀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고민을 계속하다가 2016년 초 1년 헌신을 결단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팀장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승진 확정에 연봉도 오를 거고 해외 출장 스케줄도 다 잡혀 있고 퇴사할 이유가 없는데 왜 아깝게 퇴사를 하려고 하느냐며 이유를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팀장님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 헌신하려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장대리 너 이단에 빠진 거 아니냐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서원한 건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 영원히 잘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삶에서 체험했던 터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결단한 지난 2016년 1년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많습니다.
먼저 아버지께는 물질의 복을 주셔서 나주에서 상가를 분양받게 하셨고 그곳에서 칼국수집을 여시고 엄마와 여동생과 함께 운영하시며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동생은 올해 1월 저의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잠깐 엄마와 함께 광명에 올라왔었는데 그때 교구 모임에도 나오며 오병이어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나주에 내려가서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으며 매일 저녁 깨끗이 샤워 후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 훈련집을 읽기 전에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비 배우자와 함께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올해 세례 받는 것을 목표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생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과 동생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신 교구 식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떡할까 겁이 났지만 하나님께서 남편을 국내 최고의 건설사로 이직시키시며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5년 동안 기다렸던 둘째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이가 갖고 싶어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볼 요량으로 찾아간 산부인과에선 남편의 해외 출장 스케줄 때문에 삼신할매가 춤을 춰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선생님도 전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임신기간 중 있었던 특세 둘째 날 귀가 먹먹해 병원에 갔다가 메니에르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어지럼증도 심해지고 청력이 점점 약해졌는데 피아노 반주와 다른 싱어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수요 찬양팀 헌신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시간에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하는 말씀과 함께 귀가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으로 이사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작년 11월 골드클래스로 이사를 계획하고 집을 내놓았지만 전세가 나가지 않아 전세 자금을 받지 못해 이사갈 집에 걸어놓은 계약금을 날릴 상황이었습니다. 잔금 지급일 한 달 반 전쯤 3일 금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저는 3일 금식 기도를 결단했습니다. 3일 금식 마지막 날인 주일 낮 기도 중에 예비되었다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8시쯤 양가 부모님들을 통해 전세금이 모두 마련되어 무사히 이사 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하다 찌그러진 차도 남동생을 통해 새 차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1년 헌신을 결단했는데 저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난 성품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협력,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교구에서 오이맘스라는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 담당을 맡게 되었습니다.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을 모르고 회사에서 일하듯이 맡겨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기존의 저의 방식을 전면 부정하는 전도사님의 말씀에 모든 사고가 정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와 몇 달간 지속된 교구 축사 기도회, 기도 훈련집 기도, 소원 기도 등 모든 기도 기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나의 단점과 바꿔야 할 모난 성품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뀔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할 때에는 한 장면을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두 허벅지가 난도질 당해 피가 흘러내려도 도망하지 않고 버티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부인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전도사님과 다른 지체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도와달라는 이야기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가벼워지고 함께하니 몸도 편해졌습니다. 전도의 열매도 맺혔고 다른 헌신하시는 집사님들의 전도하는 모습을 가까이 지켜보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합하여 전도했을 때에는 정착과 관리가 안정적이고 수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15명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간증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맘스 헌신을 시작하면서 열매가 없어 조바심이 날 때 한 애기 엄마가 수업에 오셨습니다. 4살 아들을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과 아이를 배려하지 않는 남편과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안타까워 기도훈련집을 선물하였습니다. 기도훈련집을 건넨 5일쯤 후 친정어머니와 심하게 다투고 관계 회복이 되지 않아 힘들었는데 어머니에게 먼저 연락이 왔다며 기도훈련집으로 엄마를 위해 기도해서 그런 것 같다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셨고 그 주 주일 2시 30분 예배에 오시며 등록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평소 큰딸아이와 함께 자주 가던
소화동 방방이 놀이터가 있는데 인상 좋으신 사장님을 볼 때마다 전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어 주문을 하면서 계산을 하면서 기도만 하며 망설이던 어느 날 용기 내어 교회에 다니시는지 여쭤보았고 예전에는 다니셨지만 지금은 안 다니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를 짧게 소개하고 교회로 돌아와 작전을 세우고 교구 전도부장과 다시 찾아가서 연합하여 등록서를 받고 그 주 주일 오전 7시 예배를 드리며 등록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조리원 동기를 전도한 사례입니다. 출산 후 조리원에 입소했는데 함께 있던 분 중 한 분이 소화동 단독빌지에 살고 근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원래 다니고 싶었던 교회는 오병이어 교회였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무 아쉬운 마음과 이렇게 열매를 놓치지 않으려면 기도도 전도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조리원 퇴소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을 보며 태신자 기도를 쌓으며 벼룩시장에 초대했습니다. 계속 교제하며 주일 교회에 나올 것을 수차례 약속하고 불발되기를 여러 번 애가 탔고 실망감이 클 때도 있었지만 날아갈까 더욱 친절하게 하지만 부담이 되지 않게 조심조심 친교하였고 지난 치유제패 때 등록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조리원 동기의 남편분을 전도한 사례입니다. 열매가 있으면 이번 간증을 한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결단하면 열매를 주신다고 하셔서 간증을 결단했는데 하나님 그 열매는 누구인가요? 하며 하나님께 여쭤보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실망이 되기보다는 자 하나님 누구인가요? 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태신자들을 쭉 떠올려 보았는데 주일날 아침 가능성이 가장 희박하다고 여겼던 곳에서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목감으로 이사한 조리원 동기분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픽업해서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그날은 비가 많이 와서 제게 아내와 아이 둘을 맡기기 불안하셨던 남편분이 가족과 함께 교회에 오셨습니다. 데려다주고 바로 출근할 거라던 남편분은 그날 등록 후 예배를 끝까지 드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태신자의 지인인 쌍둥이 엄마를 전도한 사례입니다. 교구의 집사님과 함께 유모차를 끌고 이마트 앞으로 전도하러 나갔다가 저희 둘째와 비슷한 계월수로 보이는 잘생긴 아들을 안고 있는 아기 엄마를 만났습니다. 서로 아가들 인사를 주고받다가 맘짱을 소개하며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후로 태신자 기도를 하며 나눔받은 아가들 장난감을 나누어 준다며 초대했지만 태신자의 아기가 아파 불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급함을 떨쳐버리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계속 주고받으며 지냈는데 그러다가 아이가 장염 증상이 있어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이 있었던 터라 제가 먹이고 있는 분유 하르치를 소분해서 갖다 주며 사는 곳을 알게 되었고 유난히 더웠던 그날 아이 병원에 간다기에 태워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쌍둥이 맘인 친한 언니와 함께 맘짱에 오겠다는 카톡이 왔습니다. 그리고 맘짱 때 두 분이 함께 오셨는데 마침 쌍둥이 맘은 쌍둥이와 함께 다닐 가까운 교회를 찾고 있었고 동생은 어느 교회의 부목사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주일 쌍둥이 맘은 두 아이들과 함께 11시 예배를 드리며 등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기도 제목이었던 전도의 열정이 조금은 생긴 것 같습니다. 태신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들과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마주치고 접점을 한 개라도 더 찾아 친해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둘째 아이가 빨리 크는 것 같아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태신자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할까봐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힘들어 못 온다고 할까봐 부지런히 태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철병녀 태신자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을 만나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에 다시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교구에 전도사님을 비롯해 저는 전도가 제일 즐거워요라고 외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이해 안 가고 전도에 미친 사람은 답도 없고 약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저도 그 기분을 알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일할 때 살아있음을 느꼈지만 요즘에는 전도할 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했을 때 하루에 내 할 일을 다 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도 전도에 미친 자 되길 원하고 나의 삶, 가족, 상황, 물질, 재능 등 나의 모든 것들이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길 원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전도합니다. 저와 목장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도왕 부흥의 주역 하루 한 명씩 50년 전도하여 18,250명을 뽑는 큰 리더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시작으로 올 한 해 전도신앙대에 꼭 서고 한 개의 목장을 파송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간증의 자리에 서고 보니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제가 평안했을 때뿐 아니라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며 포기하시지도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왜 해야 하는지 이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바로 나와 같은 사람 때문입니다. 나의 가족과 같은 사람 때문입니다. 그때 동생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더라면 하는 나의 아쉬움이 다른 이에게는 없길 바라며 바로 지금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저의 간증을 마칩니다. 부족한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